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신약성경 322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두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는데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마지막 밤에 우리 에바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본문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조금 더 경어로 쓰면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냥 기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저도 뭐를 조금 할래요 목사님 들으면 딱 두 가지만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 많이 읽고 일단은 다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흥사고 목회자니까 이 성경을 아주 한자 한자 더 깊이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서울로 매주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사실은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렇게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원어 공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흥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자랑같이 들릴지 몰라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한번 거기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면 항상 제가 다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포항도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 어디든지 조금 그렇게 가게 되고 되게 감사한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때그때 갈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죠.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운동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딱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더 가까이 말씀을 제가 더 그렇게 강하게 먹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제가 이제 신학 때 1996년도에 1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996년도에 이제 1995년도 말에 대구교육청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고 수능 시험을 쳐서 제가 1996년도 3월 달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대구에 가면은 영남신학대학 학부를 가요. 목사님은 뭘 잘하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뭘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만 굳이 좀 대답을 좀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미에 있는 구미시 2,500명 교회를 두 번 간 유일한 교육자예요. 근데 이게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국어를 간 비결이 학벌이 좋고 뭘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교육전도사나 이런 때는 강단에도 잘 함부로 못 올라가는데 제가 금요 철야 때 금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학교에 기숙사 생활하고 금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이제 교회 새벽 예배나 이런 거 다 참여하고 토요일날은 우리 교육전도사들도 다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오면 금요 철야 갔다가 거기서 바로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강단에 잘 못 올라가는데 혼자 있으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지금 제가 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애낭고래라는
그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감당해가지고 그때도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제 몸을 싹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무 약 안 먹어요. 그때까지 다 돈은 제가 몸에다가 갖다가 월급 받아오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다반사였고, 뭐 민간요법 우리 집사람이 아닌 거 없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아티방까지 먹었어요. 근데 차라리 암이거나 이러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온몸이 몽둥이를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제가 이제 그 강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 에나코레라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도 모임을 해요. 안동에서 모임을 하는데, 모이면 이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기도 모임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강당에서 모이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뭘 잘했냐고 그러면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빠가지고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딱 두 가지. 그러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실방도 해야 되고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딱 집중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가장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려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독자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하게 잘 나와요. 아니 그런데 성경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면 뭐하겠어요. 알맹이를 먹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말씀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나눠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서로 나누다가 비교하고 서로 못 가진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남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적인 얘기 많이 안 해요. 늘 말씀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할 때는.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가 옳은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옛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본교회에서 제가 강단을 지키고 강단에서 좀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강단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도 받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기도원에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지성소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영계의 그 부분들을 좀 더 체험적으로 그렇게 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온다.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사도, 목회자도 죄송하지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교인들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생활은 윤택한데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8월에 정도 되면 여러분 적어도 저는 교인이라면 이 기도원에 한 번 올라와서 하루를 올라오든 이틀을 올라오든 바쁜 세상이니까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그 지난 몇 개월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원은요 그런 기능이 확실합니다. 목사들이 자기 교회는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영적 지도도 못 해주면서 기도원 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예요. 왜 부흥회를 본교에서도 해야 되느냐? 제가 23년 있어도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말하지 못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가 와서 다른 주의종이 와서 할 때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아니 여기도 원장님이 다 하면 경비도 다 줄이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다 하시면 되지 부부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외부 강사를 하시는 데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그냥 기도할 필요 없이 하면 되죠.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이 이거 주님이 아시죠? 허락한 건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물어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여쭙는 걸 무진장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걸 잘하면 좀 삐져. 그리고 삐지시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버리면 질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막 매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계시는 축복합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거룩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뭐라 너 거룩하게 서울대학교 학위 가져와봐라. 너 11조 100억 들여야지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성경에 써놨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탈락했어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거기 귀신 들린 그런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어요. 아멘. 기도가 해답이에요. 아니 저도 암만 23년뿐만 아니라 신학교 간 30년이 됐어요. 지금 30년 전에 세월 금방 가죠. 엊그제 신학교 간것 같은데 엊그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 돼서 동기들 제 친한 중만고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돼버리고 세월이 금방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날들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목회도 10년밖에 안 남겨요. 23년이 어떻게 빨리 갔는지를 아는데 10년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그냥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가지쳐버리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다.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에게는 더 그런 거고요. 목사님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자의 귀한 그 직임을 맡기셨고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황금직분자의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순종을 할 수 있고요. 눈물 나는 가슴앓이가 있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격려를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오냐면 힘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세상적인 그런 힘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금방 빠져요. 타이어에 바람 빠져버리듯이 금방 빠져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얻은 눈물 가운데 땀 가운데 얻은 기도의 그런 그 열매가 됐을 때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예를 많이 다니고 이런 것보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더 분명하게 세워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서도 저는 책을 많이 보려고 해요. 하루에 100페이지는 봐야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되죠. 공에 나와 있으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도의 수고를 또 그 다음에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노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방언하면서 그렇게까지 또 노동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의 수고를 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하면은 기도의 수고보다도 즐거움을 더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엎드릴 때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엎드리는 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깊은 영계로 가보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깊고 무섭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이 세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장에, 가정에, 몸에, 질병에, 관계에, 혼에 다 연관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하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하고 자꾸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이단이다. 왜 이런 표현을 제가 하냐면, 여러분, 경험을 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제가 적어도 보면 제가 원장님이 경험한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에서의 잠깐이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원장님만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기도원의 원장님이나 다른 공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더 깊은 그런 거. 그러나 그건 나만이 한 것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하면 이단이 되버려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각기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기 때문에 우스개 같지만 진짜 이단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각기의 신앙 체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존중 안 해주면 분명히 쟤 이렇게 됐다고, 쟤 이상하다고, 쟤하고 만나지 말라고, 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지가 거기까지 가봐야죠.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목사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을 좀 비난하면 여러분 좀 죄송한데, 우리 교단은 참순절 교단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오순절의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아멘과 이걸 장로교가 받아요. 저도 이 교회 들어가면은요, 아멘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반응을 받다가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한 건지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그래도 부흥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23년 A그룹, B그룹, C그룹이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창기 멤버 7년, 8년하고 달라요. 초창기 멤버들은요, 무진장 순종을 잘하고 반응도 잘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침수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방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어요.
와가지고 방언 하나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발성 기도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친구 기도나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드시고, 웬만하면 모이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방언을 하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자, 기도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기도도 하기 싫은데 중복 기도를 왜 해주게요? 원장님이 많은 분들, 저도 많은 분들 중복 기도해 주는데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사랑 없으면 안 해주겠죠. 내 해줄게 하는 것도 안 할 거라. 자, 요즘에서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팁을 알아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막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비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다 일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 비전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은 다 뭐 야망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무진장 많이 안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여러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국기를 쓰고 사자를 쓰면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데, 이마고데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육도 필요하지만 육에 집중하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면 육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영이 육을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서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두 눈이 뽑히고. 삼손의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삼손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삼손이 뭘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해요. 드릴라를 포함해가지고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회자들, 미신학생들한테 세 가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명예를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고. 정확한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삼손이 그러면 여자를 좋아했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육을 통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육이 육을 통제하니까 거기서 나올 게 뭐예요? 그냥 육이 좋아하는 대로, 육이 그냥 하라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막 이 여자 좋아하고 저 여자 좋아하고 뭐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그러고. 대표적으로 영이 육을 통제 못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불렀는데 귀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맨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 있는 것 같이 맨날 그것만 강조하는데 삼손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육을 통제 못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육을 통제 못하면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악용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월산 집회를 했는데 그 청평댐을 처음으로다가 청평댐을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부회를 가면 제가 이 수안보에서도 그 앞에 사우나를 간 거 위에는 다른 데를 간 게 이번에도 한 군데도 간 게 없어요. 저는 어디를 안 나가요. 그냥 쉬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냥 거기서 주님하고 주저리 하고 그런 거 하고. 근데 청평댐 이렇게 가고 그 대성리가 유명하고 옆에 남이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여기 청평댐은 주로 누가 많이 오냐면 불륜들이 많이 오는데 아니 근데 호수줄을 이렇게 청평댐을 한번 도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평은요 그 청평 이런 데 가보시면 가평 가보시면 식당도 하늘산 기도원 건너편으로 강남금식기도원이 있거든요. 강남금식기도원 라인에도 엄청나게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하늘산 기도원 쪽으로도 북한강을 끼고 그렇게 불륜들이 와서 그런 데서 하나나 되거나 환경이 거기 대성리라는 데가 있고 유명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다가 이쪽까지 오냐 다시 돌아가야 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켜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고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평생을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도 이 다윗을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에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다윗이 어떤 면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 잘해요. 회개 잘합니다. 정말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이 딱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바로 해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하기를 조금만 뭐가 있으면 주님 앞에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는 너무 어떤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여쭸들이 않잖아요. 자식들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엄마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바쁘면 그런 소리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로 인정해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내가 무릎 꿇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해서 매일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절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내가 미쳤냐고 하죠. 영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증거는 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엇을 이뤄가려고 해야지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여러분 필요치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 것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흥회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지만 기도가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리고 땀 흘리면서 사역할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사들이 다 끊어졌어요. 이
뭔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봉사들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평신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요 때는 기뻐하고 요 때는 실망하고 요 때는 화내고 이런 거 아니고 언제 어느서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거냐?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적인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겪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눈에는 두 눈물이 나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 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아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뒤에 기도에다 붙여도 똑같은 거고, 앞에 기뻐하는 거기에서 붙여도 똑같은 거고, 감사하는 거에서 붙여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우울한 게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가서,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은 방언이 안 돼도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졸리면 그냥 거기서 디비지는 거죠. 그러다가 깨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솔직히 내가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억지로 구려내시면 십자가를 줘도 은혜를 받잖아요.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 편해져서 원리대로 다 그렇게만 하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매일 뭐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강단에 서겠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가겠냐고요. 어떤 때는 부부싸움하고도 가는 거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을을 타가지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때도 주일이 찾아오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봉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약간의 가면을 쓰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가면을 털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 오늘은 좀 예배드리기가 조금 거두절미하고 힘드네요. 마음이 이렇게 좀 주님 우울하네요. 그래서 회개를 처음에 딱 교회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 위해서 그걸 정리해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슬람은요, 하루에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구미에도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아주 물량으로다가 성도를 하잖아요. 성결을 하잖아요. 못 뱉어내요. 한 달 음식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뭐 한국에. 그런데 이슬람은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은 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5번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나를 못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평신도가
병신도가 됐다니까. 아니 무슨 새벽기도 하는데 무슨 대단한 무슨 벼슬 하는 겁니까? 저도 평신도 때 새벽기도를 하지만 새벽기도 지금도 저는 늦게 다니까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참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또 이렇게 직장 가야 돼.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저녁 기도 한다 그러는데 저녁에 솔직히 오늘도 마찬가지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저녁은요 사실은 피곤해요. 새벽이 그래도 잠을 좀 몇 시간이라도 자고 첫 시간이 영이 좀 맑고 깨끗하고 그렇죠. 저녁은 아무래도 저녁에 가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새벽기도 이제 아직 못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새벽기도를 하세요. 아멘. 정말요.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의미 없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잘 나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징계로 빠질 수 있고 저주로 빠질 수 있어요. 이 돈은요 사람을 정말 교만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의심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겸손해지는 건데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오면 자꾸 목의심이 들어가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렇게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아니 이슬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루에 매일 5번씩 그 다음에 5번씩 예배하고 5번씩 기도하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또 장기 금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금식은커녕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그냥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다른 기도라고 하면 그래도 난 거죠. 괜찮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푸는 벽을 보면 4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백치형이 있어요. 긁어부수는 있어요. 뭐냐면 문제 만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도 어려운데 사람 동원하고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풀려고 했던 데를 안 풀려가지고 드디어 긁어부스럼이 되는 그런 형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절망형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면 절망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백치형. 절망. 세 번째는 백치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유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혜형이에요. 그 지혜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형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책망하세요. 그래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느냐?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도 드렸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서 이 시대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두 자기 쪽으로 좋은 것들은 자기 쪽으로 땡겨요. 어떤 때는 남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와서 내 쪽으로 땡겨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궁으로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니까 오늘은요 자기의 소견이 교회도요 여러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영적인 질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원장님도 지금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에바다 기도원도 원장님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섬겨야 될 일꾼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는 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어디 가면 가방도 자기가 책방하면 다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다발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남들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엘리사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검은고 타는 사람은 그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물을 붓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상기역적인 거예요. 아니 나도 선지자가 됐는데 세상에 물 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내 가방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애행하고 너는 내 하인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라이 목사예요.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에 저도 너무 고마운 거죠. 영적 질서를 알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원장님에게도 많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동역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항상 질서를 우선해요. 질서를 깨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여러분 저나 모두가 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인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주의종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건 원리상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가지고 과면을 쓰다가 언제 큰일 터지면 교회 옮기든지 이러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자리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러면 주님만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죠.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같이 소돔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중심은 세상에 빼앗긴 이중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역사해버리면 그런 어떤 추잡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축도,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축도하고 마칠 거거든요. 축도는 내려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성.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본다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수저를 통해서 먹여주잖아요. 아이한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영혼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교회라는 약간 이단 같은 그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입 벌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 벌리고 거기다가 말씀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이 그렇게 하지만 좀 맞는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다. 왜? 다양한 체험에 그런 도구로다 말씀 넣어준다는데요. 당연히 우리의 육도, 영도, 혼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우리가 영혼만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육도 말씀을 먹어야지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원리가 왜 그러느냐? 우리 전인이니까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려오죠. 또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아멘. 뭐가 내려와요? 복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은 우리가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럼 올라가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우리의 찬양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예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몸을 드리는 봉사가 있어야 되죠. 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찬양 올라갑니다. 나의 기도 올라갑니다. 나의 예배 올라갑니다. 나의 헌금 올라갑니다. 나의 봉사 올라갑니다. 다 전도 영혼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누구 우리 동네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누구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영혼 올려드립니다.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나 잘했지요. 잘했지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잘했지요. 잘했지요.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칭찬도 주시지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을 주든지 물질에 복을 주든지 건강에 복을 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아멘. 야, 이번은 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번이면 100번 다, 1000번이면 1000번 다, 10,000번이면 10,000번 다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는 이 단어를 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려오는 단어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원리가 이런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두리박, 문물에 여러분, 두리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바켓에다 담고 다시 두리박을 다시 내리고. 영적인 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가 뭐냐? 여러분,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위기, 다음번에 제가 또 얘기해요. 레위기 1장, 이런 기도를 해라. 레위기 1장이 번제잖아요. 그 올라가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그러면 기도를 레위기 1장 번제같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번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먼저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의 번제는 처음 태워요. 다른 것은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기도 하거든요. 번제는 절대 100%다 태워요.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맡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를 죽이는, 없이 자기를 죽여야 해요. 우리가 본디 자꾸 부흥사도 본디 자기 자식과 하고 싶고 자기 자랑도 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나는 이 입이 방정이야. 우리가 그런 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한 부위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보고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킬레스건은 뭔가요? 내 약점은 뭔가요? 그래서 물어서 네 약점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해.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내 전부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학가들은 성질이 급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게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채우지 못하고 일부를 남기잖아요. 그 일부가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잘하고도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그런 열매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의의 병리를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딱하면 마귀의 불신의 그런 불의의 병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오염시켜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키게. 내가 매일 좋은 음식 먹었다고 내 건강 지켜낼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차고 가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제가 오늘도 밤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 수원고에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화물차들 이런 차들이요, 아니 좀 점잖하게 가면 좋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그 25던 차하고 따부당 해가지고 폐차만 차만하고 사람은 멀쩡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천국문이 아르락아르락 거리면 분당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번제의 기도. 그래서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각을 두고 자기의 전부를 계속 기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나는 안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정을 지어도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러낸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게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다고. 말씀과 기도 엎드리면서 온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향기를 그렇게 기도했는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구약의 번제 레위기 1장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좀 깊이 있는 기도를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비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건 우상 종교나 그렇게 아닌 거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기도가 있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천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드려줄 것 같은데 추운 겨울날 제가 영천에는요 포도농사를 많이 져요. 그때 보니까 포도농사에 10배가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오늘 이제 부미시민교회라는 그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있다가 너무 교인들이 잘해주고 너무 편하고 매주일 가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봉투를 전도사님 이거 도서리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사례비는 41만 원 받았어요. 뭐 형편없는 거죠.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봉투를 몇 개씩 줘요.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 학교에 월요일에 가면 제가 서점에 가서 지금 제가 서재에 가지고 있는 책들이 그때 그분들이 선별 주셔서 그때 한 권, 두 권 그렇게 마련한 책들이 그때는 너무 불탔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 교회가 편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러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큰 교회 우리 군인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등록금도 다 대시고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3년 지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하니까 무진장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2번을 간 거예요. 다시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구미에서 이삿짐을 싸고 출발을 하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대구 동산병원에 일주일 계시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천국을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교회에 있던 사택이 들어가고 그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60한 8쯤 되셨는데 자기 금호흡이라는 것을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 교육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 5분 계시고 교회도 지으고요. 교회 학교도 많이 있고 청년부도 다 있고 졸지에 1년 2개월을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 학교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 4시에 이 새벽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초저녁에 주무시고 깨면은 그냥 2시고 12시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새벽 기도 딱 마치시고 들러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새벽 4시에 제가 지금도 그때 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차량 운행을 1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1시간 이렇게 하고 갈 때 잠 1시간 안 자고도 새벽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운행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열정이 대단하니까 그리고 나이도 젊을 때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겨를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도 않았어요. 1년 2개월을 거기서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조직교회니까 얼마나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고 구미로 왔죠. 그런데 그때 겨울날이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그 벌판에, 포도 벌판에 그 산을 넘어서 그 금호읍에 자기 모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몰라요. 이걸 다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셨어요. 저는 이걸 항상 얘기하고 기도 얘기할 때 지금도 제 머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사모함, 저런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하지.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저런 열정만, 우리 눈에 비친 그분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그런 열정만 가지면 새벽을 왜 못 깨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 못 깨웠다 지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이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도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금 안 나와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교회도 아주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교회라도 가졌으면 다행이시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해진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그 여자분의 아마 분명히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권사님의 내리가 지금도 큰 눈보라가 치는 그 들판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그 열망.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귀한 선지들의 귀한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시편 3편을 암송시켜요. 왜 그러면 시편 3편이 그 기도문이에요. 저녁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시편 4편을 암송하고자 해요. 그 시편 4편은요, 5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 알잖아요. 요거 말씀드리고 본문 불고를 마칠게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분 아시나요? 목사님도 설교를 좀 들어보셨는데, 이 조지 밀러에게는요, 그렇게 5만 번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교회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조지 밀러는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몇 년을 기도하냐면 50년을 기도해요. 50년, 5년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50년. 그 이전에 몇 명의 친구가 돌아오고 마지막 2명의 친구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2명 중에 첫 번째 친구는요, 이 조지 물러가 임종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이 조지 물러가 마지막 친구 한 사람은 언제 주님께 돌아오냐면요, 조지 물러가 52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종해서 천국에 가는 장례식 치르는 날, 자기 친구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와서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52년 만에, 조지 밀러가 기도한 52년 만에 마지막 친구가 복음을 영접해요. 여러분, 1년 기도하기도 힘들고, 한 달 작정하고, 우리가 일주일 작정하고, 3일 금식하고, 하면서도 힘든데, 52년. 우리 같으면 벌써 진짜 때려치우고, 진작 다 그냥 풀렸다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말았을지 몰라요. 50년. 이 집념이요, 믿음이에요. 기도는요,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본문 보면 6절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헬라어로는요, 이것이 뭐냐면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하고 있는 지금 염려를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는 거 지금 중단해라. 너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완전 명령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것은 뭐다? 죄.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염려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줬어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염려하고 오늘부로 그 염려를 중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조건을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간구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기도고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간구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 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구만 하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아멘은 안 하고 자기 필요한 간구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듣고 주님 내가 거기에 물질을 주겠습니다.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 그런 거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뭐 주고 물질의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달라고 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움직일 때 일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봐요. 더 중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요놈이 어떻게 한번 결단할 건가, 이 물질을 좀 어떻게 쓰나 한번 보자, 돈을 어떻게 좀 한번 쓰나 보자, 여기서 어떻게 한번 결단을 하나님 딱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무엇인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안테나를, 우리의 주파수를, 우리의 사이클을 다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집중력을 세상의 집중력으로 자꾸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90%, 80%, 70% 점점 꺼지면 이게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조건이 기도할 때의 기도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들이 그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그렇게 하고 네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절을 맞춰야 돼요. 충족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충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왜 안 주시나? 줄 수가 없어요. 원리상 줄 수가 없다니까요. 원리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라는 것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을 허락해 주시니 어떤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지 내가 도대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몇 번 기도 응답으로 받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든지 뭐하든지 무조건 그냥 바로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걸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일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무릎 없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무릎을 먼저 꿇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진행하는 대로 목회는 이제 제가 먼저 막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니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듣도록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다 어거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용 다 써가지고 힘 다 써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힘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다. 번아웃 돼가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 예를 초월하는 일. 이런 걸 다 경험해서 누리시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나가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평강이 오면 응답이 오기를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음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해드릴 때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예배 가운데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녀를 통해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시죠.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라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옛날 개혁성경은 호의하시리라.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말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설교 제목이니까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합시다. 죽을 동안 살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기도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하고 말씀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더 주의 종으로 바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의 무릎을 완벽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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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자 이제 모든 설교가 맞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까지 할게요. 그러고 나서 찬양 한곡 하면서 또 여러분 안수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 밤까지 월요일 저녁부터 부족한 중이 에바다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간간히 서서 했지만 주님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육신적인 자랑을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성도들 뒤에서 마음밭에서 다 신비에서 제거하여 버리시고 주님 말씀으로만 들려온 주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온 기름 부으심으로 들려온 임재로 들려온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레마의 말씀들 가슴에 신기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기도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초점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십자가도 달개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지라고 명령하실 때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두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갈지라도 아무리 전신에 땀이 흘러넘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한 주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바다 기도원을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 항상 돌보아 주시고 주님 여기에 계셔서 여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원장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권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에바나 기도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물권 동원해 주시고 인권 동원해 주시고 영권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성소가 에바나 되시고 우리 원장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원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원을 넘나드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 왔다 갔든 완타임으로 왔다 갔든 다녀갔든 그들이 영적인 발자취를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에바나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며 이 성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그러한 능력 있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 복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일어날 양식 앞에 섰던 모든 수고한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섬긴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장님과 목사님과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마지막 시간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더욱더 두 무릎을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산 에바나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